지난 한 주간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특별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저희 장신대를 이제 졸업하면은 25주년 되는 해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졸업생들을 초청을 하는 홈커밍 행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총장님이 공식적으로 저희 기수를 초청을 해서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로 소위 홈커밍 행사를 가졌습니다. 옛날 스승님들을 만나 뵙고 또 인사 나누고 또 학교가 이렇게 어떻게 변했는지 좀 살펴보기도 하고 또 흩어졌던 우리 동기 친구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서로 보고 이야기 나누기도 하면서 또 이제 형편되는 대로 십시일반 모아서 또 학교의 발전 기금으로 이제 얼마간 또 전해드리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25년 만에 만났던 여러 친구들 또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분 계셨는데 학교를 쭉 돌아보면서 특별히 저에게 세 분이 이렇게 새롭게 좀 다가오고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이 있어서 좀 세 분을 이 시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을 소위 설립한 분이죠. 마펫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마포 삼열이라고 이름을 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태어나신 분이고 1880년대 중후반에 소위 D.L.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거대한 흐름으로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 그때 D.L.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소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복음 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셔서 1890년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 약관 26살입니다. 우리나라 26살이면 아직 그냥 어리광 부릴 그런 나이인데 옛날 어른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26살에 조선의 선교사로 오시고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하시다가 1901년에 평양신학교를 만들게 되십니다. 소위 우리 장신, 총신, 좀 이름 있는 이런 장로교 신학교의 모든 뿌리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그런 평양신학교를 1901년 세우시게 되고 많은 후학들을 기르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일제 저항하고 세계 여러 곳에 일제 만행을 고발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일제로부터 상당히 많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되니까 도저히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몸을 피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다시 조선 땅에 반드시 올 거다라고 기약을 했지만 이제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1939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내 유해를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국 땅에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67년이 지나서 2005년도 우리 장로교 통합 측 교단과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교수진들이 연합이 돼서 이분들의 자녀분들을 만나 뵙고 유언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리저리 얘기가 되어져서 이분의 유해를 한국으로 다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분의 이제 동상 흉상인데요. 이분의 흉상을 학교 교정에 세워드리고 그 뒤에 이분의 유해 일부분을 장신대 학교에 안장을 해서 이분의 뜻을 저희들이 아주 늦은 시간이지만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저희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개교 113년이 됩니다. 그동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교회 이런저런 발전과 더불어 한 시대를 이끌어오는 귀한 일들을 우리 마포 삼열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직접 뵌 일은 없지만 하여튼 이분의 이 학교를 세운 정신을 따라서 또 이분의 기도를 따라서 눈물을 따라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82기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공부할 때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박창환 우리 학장님이신데요. 지금 연세가 91세십니다. 근데 지금도 아주 정정하셔서 세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제 강의하고 또 제자들 돌봐 주시고 아주 뭐 지금도 뭐 정정하신 그러한 교수님이신데 우리 신학생들이 되게 좀 까칠해요. 제일 잘난 사람이 신학생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아는 거 요만큼 있는데 뭐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하여튼 가장 좀 이렇게 비판하기 좋을 때가 또 어떻게 뭐 이렇게 좀 까칠하게 굴 때가 신학생 때거든요. 그래서 신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수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력이 탁월하면은 좀 인격이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또 인격이 아주 훌륭하면 또 뭔가 실력이 약간 좀 부족한 데 돼서 이게 양면을 채우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박창환 학장님은 우리 저희 선배들이나 우리 동기나 우리 후배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 한 사람도 듣지 못했어요. 누구든지 저희 선배나 후배들 가운데 야 정말 훌륭하다,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 칭송을 받는 분이 박창환 학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의 영원한 학장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뭐 가끔 만나지만은 뵈면은 정말 아버님 같고 큰 형님 같고 그러한 분이 우리 박창환 선생님이십니다. 실력도 대단하시지만 인격도 정말 훌륭하셔서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러한 향기를 그분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아주 거친 사람도 저분 앞에 가면 고분고분해져요. 그렇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이 저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감사한 것은 3년 다니는 동안 저분이 계속 계시고 또 학장님으로 계시고 또 직접 뭐 신약학 교수이신데 또 강의도 저도 듣고 그래서 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 저런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신학을 배웠다는 것이 저희들에겐 큰 자부심이고 자긍심이 있고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제 속에 우리 또 친구들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113년 주년 기념 예배에서도 우리 저 학장님께서 설교를 해주셔서 또 우리 제자들에게 또 이런저런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자랑스러운지 저희들이 이제 인사드리기를 만수무강하셔서 100세까지 사셔서 하여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제자를 좀 잘 또 돌봐주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고 함께 좀 1박 2일을 보냈던 그러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분, 존경하는 분, 우리 영원한 학장님 박창환 교수님을 뵙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아주 정말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이번 11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장신대에서 이런저런 세미나를 했는데 특별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몰트만이라는 교수님을 초청해서 며칠간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몰트만 교수는 뭐 독일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한 세기에 한 명, 두 명 나올까 말까한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신학자가 이제 몰트만 교수입니다. 저희 신학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이분의 조직신학 교수인데 이제 책을 뭐 보고 듣고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쓴 책이 뭐 희망의 신학,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은 뭐 세계적인 명저여서 신학하는 사람은 이건 기본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20세기 신학의 물꼬를 방향을 확 틀어놓은 그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몰트만 교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 장신대에 지금 총장이신 김명룡 총장님이 이분의 직계 제자이고 또 한 분의 제자가 있어서 이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 교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가르침을 받고 제자의 제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대를 이어서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분은 뭐 직접 뵌 일이 없고요. 그냥 책 좀 읽어보고 사진 좀 보고 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 이런 걸 이제 저희 선생님들로부터 좀 이제 듣고 배운 정도인데 기념 예배를 딱 갔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좀 서 계시는데 척 보니까 몰트만 교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가가서 이제 인사하고 좀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113주년 기념 예배에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제자들이 뭐 수백 수천이다 세계의 뭐 학장이고 총장 이런 거 하는 분인데 사실 뭐 명예 박사학위가 이분에게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 장신대에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명예를 드리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드리게 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잠깐 뭐 되지도 않는 말로 좀 인사하고 좀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또 장미 한 송이가 좀 마침 제 손에 있어서 이제 꽃 하나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도 조봉래 목사라고 경주에 있는 친구 목사인데 그 친구는 이 몰트만에 대해서는 논문을 쓴 친구거든요. 근데 뭐 다른 분이랑 얘기하냐고 몰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짓해서 야 몰트만 교수님 같은데 와봐라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좀 얘기하고 뭐 자기가 또 논문 썼다고 막 애들이 또 뭐 좋아하시더래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즐거웠던 것은 세계적인 그러한 석학,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를 하여튼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만나 뵙게 되고 또 같이 뭐 잠깐이지만 또 이렇게 뵐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수많은 세월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가면서 한 사람이 어른으로 세워져 갑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한 어린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어린 아기가 어른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어떤 직장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어떤 전문가가 되는 그 많은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도 갈 길이 아주 멀고 우리 박창환 학장님이나 이런 분들 뵈면은 아유 언제 저런 비슷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근심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목사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신학을 하면서 많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로부터 신학 공부를 받고 사상적인 영향을 받고 신앙의 영향을 받고 때로는 꾸짖음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교훈을 듣기도 하면서 깎일 것 깎여나가고 세울 것 세워지면서 이만큼 세워진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여러 선생님들이 참 많지만 아까 소개해드린 우리 영원한 박창환 학장님, 또 이종성 학장님, 또 맹용길 교수님, 또 뭐 민경배 교수님, 혹은 뭐 노정선 교수님, 뭐 수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저에게 그래도 이런저런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어떤 눈을 띄어지게 했던 그런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그래도 이만큼 신학의 길을 걷고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잠깐 토론토에 있으면서 맥칼핀 교수나 뭐 플린 교수 이런 몇몇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영적인 영향력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또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가르침과 도전을 받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초, 중, 고, 대학 혹은 대학 이후에 세월을 지나가면서도 이런저런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교훈을 듣고 어떤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면서 나라는 한 존재가 뭔가 중심을 잡고 깎일 것이 깎여나가고 세울 것이 세워지고 돋아질 것이 돋아지면서 한 인간이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다 지금까지 걸어오신 줄로 압니다. 이번 홈커밍 행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뵙고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도저히 훌쩍 어느새 커서 또 어른이 되어서 이것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과 반성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선생님은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는 없다, 적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교사, 선생님들은 많을 수 있지만 정말 복음으로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처럼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준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우리 박창환 선생님 같은 분들은 정말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 우리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그런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준 분이 계세요. 최금남 간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아직 철이 없을 때, 신앙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구원이 뭔지를 모를 때, 복음의 핵심을 모를 때, 그때 그분을 통해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제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소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된 동기가 최금남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분을 뵙지는 못하지만 늘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 그때 정말 그분으로부터 너무 귀한 말씀을 들었다. 그분 통해 내가 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신학 교수가 구원을 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것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이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전도를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 그것이 이거구나, 이것이 저것이구나 라고 말씀을 깨우치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누가 더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체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또 의미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시고 앉아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확실하십니까? 오늘 밤 내가 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그런 분명한 확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 아직 내가 좀 희미한지, 그것을 우리는 계속 거듭해서 질문하고 자문자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또 하나님의 목사를 왜 세우셨을까요? 신학교를 왜 세우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신학교를 세우시고 목사를 만드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혹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분이 혹 계시다면 저에게 뭐 전화를 하시든 문자를 하시든 뭔가 사인을 보내주시면 제가 살짝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광교 소망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며 복음을 알아가며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도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을 또 여러 가지 직분자로 세우시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 세우신 것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강하게 말씀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시면은 많은 선생님들 만나게 되죠. 초중 고등학교. 근데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많이 받고 또 어떤 진로 진학 문제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아니요. 아무리 부모님이 서로
무식하고 공부를 배우지 못한 분이더라도 마지막 최종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에게로 넘어가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선생님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요? 생명을 낳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더라도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생명을 낳은 분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셉니다. 왜요? 생명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발언권이 있는 것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며 발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나왔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로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 자리에 서도록 나를 도와준 분이 누가 있나? 우리 영적인 소위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또 희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혹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권면해주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도와준 분, 소위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 누가 계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분이 명확하게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서로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는지 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찍접거림을 당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요즘 막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 이런 데서 건들면은 흔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거듭해서 드리는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 이건 계속 드려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알아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한번 자답해 보세요. 여러분, 또 기도 생활에 만족할 만큼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체험하십니까? 3가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는지,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내 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지,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 믿음을 세우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래로 생각해 본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스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정말 스타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스타들은 몇 년이에요? 1년, 길어야 10년. 다 이름이 쳐지고 이런저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진정한 스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구원으로 이끌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한 스타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나 저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 별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아들로 칭송받는, 인정하는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호칭하고 있죠.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가 내가 가르친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할 것이다, 리마인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한 성깔 하는 분입니다. 보통 얘기 아니죠, 그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대단한 분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칭송받고 인정받는 것을 보면 디모데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다 갈 수 없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자기가 가르쳤던 것들을 리마인드 시키고 다시 뭔가 정리해 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소위 애프터 서비스를 하게 되죠.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바로 선생님이에요. 교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선생으로, 교사로 일정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참 묘한 것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우리 아무리 아들, 딸이더라도 엄마, 아빠가 직접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다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해서 교육을 가르치죠.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유학할 때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 아빠? 안 돼요. 맨날 싸우다 말아요. 그죠? 홈스쿨링 또 하는 분이 있지만 그건 만만치 않습니다. 잔소리만 할 뿐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냥 우리 제3자인 선생님에게 맡길 수는 밖에 없어요. 또 때로 우리 자녀들이 막 병이 나서 목숨이 경각에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수술하게 될 때, 칼을 댈 때, 그때 부모 칼을 대나요? 아무리 의사라도 자기 자식의 칼 거의 못 댑니다. 누구한테요? 전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전혀 낯선 3자에게 우리 아들, 딸들의 생명을 맡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묘하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엄마, 아빠가 직접 챙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또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여러 가지 도움을 부모님으로도 받지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영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교회라는 구조로 보면 일단 목사에게 여러분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또 교학교 보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부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 저에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제가 감히 여러분의 영혼을 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정말 맡을 수가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영혼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할 뿐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침 주시는 만큼 정말 자그마한 그 부분을 섬겨드리고 또 믿음에 서도록 세워드리는 것이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교사의 역할이기도 한 줄 압니다.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고요. 전도사도 교사도 다 인간에게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셔야 되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함께 한 교회에 모여서 믿음 생활하고 함께 영혼을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주님을 따라가자, 주님을 본받자라고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속에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는 저대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이제 감사하게 저희 교회 학교가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세 부서가 있고요. 아이들이 뭐 적으면 10명, 많으면 12명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데 각 부서에 전도사님이 계시지만은 지금 유일하게 선생님이 계신 부서는 중등부에 차 선생님이 딱 한 분 계셔요. 이제 선생님들의 필요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몇몇 우리 집사님들께서 좀 교사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있으셔서
이제 곧 기도하고 정리하고 결정을 해서 우리 또 아마 전자님 또 이야기를 나누어서 몇몇 선생님들을 각 부서에 좀 보내드리고 그분들과 더불어서 교회 학교가 세워지는 일들이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초대합니다. 직접 교사로 하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교회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어른들이 애들 뭐 이름 모르죠. 그래도 만나면 좀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한번 등 토닥여 주시고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중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사로 헌신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이들을 그 영혼을 내게 맡겨주시는 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큰 기쁨, 그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큰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예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혹은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 믿음의 스승이 누구십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분에게 뭐 뵙지 못하더라도 감사한 중보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아래로는 여러분이 우리 광교소망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또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스승이 되어져서 우리 위로 아래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또 저희를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